사람의 뇌는 묻는 것에 반응한다. 묻는 것에 반응한다. 왜 실패할까라고, 왜 안 될까라고 부정문으로 물으면 뇌는 왜 안 될까, 왜 실패할까라는 생각으로 비집고 들어가요. 그 질문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질문했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단순히 말하는 어떤 말을 잘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뇌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 뇌는 어디로 비집고 들어가는가 하면 문제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요. 이런 거죠. 문제 안에서는 답이 없다예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함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못 찾아요. 우리 질문이 그렇다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축복처럼 보이세요? 퀘스천이 아니에요. 또 문제될 것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멘탈이 약하거나 마인드가 약할 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묻는다니까.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멘탈 말이에요. 마인셋 말이에요. 그럼 멘탈이 유리 멘탈이면 모든 일에 뭐가 문제야? 라고 질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뇌는 묻는 것을 활성화한다.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으면 그것을 찾아가서 거기 막 머물러요. 뇌라는 거 막 비집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질문이 몸에 쌓입니다. How? 어떻게? 어떻게? 도대체? 왜? Why? How? 어떻게? 이걸 계속 질문을 던지면 뇌는 우주여행을 떠나요. 방법을 찾아서 온 삼라만상을 다 다닙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옛날에 그 니모를 찾아서 보면 바닷가에 어떤 그 펠리칸인가 새들이 마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우.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하우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처럼, 공식을 찾으면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제 제 말은 방법에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 위를 걷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물 위를 걷는 방법. 다 기억나시죠? 오른발을 물에 탁 내리고 빠지기 바로 직전에 왼발을 딱 갖다 대고 왼발이 빠지기 직전에 탁 오른발을 대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단점은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알잖아요. 연다, 넣는다, 닫는다. 안 된다고요. 방법으로는 그 방법 내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는 제가 감히 얘기를 못 하겠죠.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스튜디오에 그 스튜디오에 가면 사진 찍으면 그냥 플래시라이트가 팍팍 그 순간적으로 터지는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 마음속에 그냥 불이 팍 터졌어요. 그리고 심상 하나가 떠올랐는데 왜 뜬금없이 그 그림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멈추고 막 그 본문을 찾았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사늘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은 밤바다입니다. 밤바다와 파도입니다.
파도는 두려움일 것이고 밤바다는 어디로 갈지 몰라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함일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생의 밤바다와 파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음악으로 음표를 찍으면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술가들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찍어 놓은 음표는 전달하려고 하는 작가의, 작곡가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상황이라는 것으로 이걸 그림을 그려낸다면,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 밤바다와 파도는 음표예요, 그림이요, 물감입니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레슨이 있단 말이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 환경, 사람이라는 그 음표로, 그림으로 그림을 표현해내시는 겁니다. 나 이건 너희들한테 전달할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밤바다에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네? 절망적이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다. A도 인지하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느끼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주님께서 그려나가신 이 상황이라는 그림으로 이 인생의 밤바다 파도라는 이 음표로 노래 부르시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도를 잠시 봅시다. 47절 예수께서 홀로 무택에 땅에 계시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홀로입니다. 홀로. A, B, C라는 문학 기승전, 기승결이라는 거죠. B.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이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샤비 부분,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그 클라이막스의 해결은 뭘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말씀의 레슨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는 것이 말씀의 레슨입니다. 그러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나와 예수가 지금 따로 있어요. A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홀로 있어요. 그러면 나도 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하나만 B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밤바다, 파도, 모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전부 어떤 A와 C의 어떤 그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음 선교지로 가자 선교 여행을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강이죠. 큰 호수죠. 바다를 건너갑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그림입니까? 조금 전에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 이 상황. 제자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뭔가 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보리떡, 물고기로 5,000명, 2만 명을 먹여요. 그 자기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머리로 알고 있으면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남에 진짜 좋은 땅 알고 있거든요. 내 걸까요? 아니에요. 주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끄집어내 쓸 수 있어야 내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야 그게 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평가가 짧고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뭐라고요? 둔하여졌다.
둔하여지다. 포로오. 이 포로오는 포로스라는 돌에서 온 겁니다. 뜻을 찾아보면 굳어지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둔한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돌이에요. 포로스. 사람들은 전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밤바다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밤바다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지? How? 오늘 본문의 내세는 how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에 올라타 있는가? who에 관련된 질문. how를 물으니까 how를 못 찾는 거예요. 답은 how에 있지 않고 who에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방법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말괄량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은하철도 999랑 말괄량이 삐삐랑 너무 좋아요. 말괄량이 삐삐가 기구 풍선을 타고 가는데 이게 난류를 만나서 아주 이게 기구가 막 이게 잘못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잘못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삐가 막 버려 하면 음식도 버리고 막 금도 버리고 다 버려요. 다.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혼자 가거든. 그냥 지가 지를 버려버려. 나와요. 근데 안 죽어요. 삐삐는 안 죽어요. 신발 기다란 거 신고 있잖아요. 자기를 버려버려. 방법을 찾다가 이것저것 해보지만 결국은 하우에서 자기를 버려버리면 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하면 하우를 버리고 어떻게를 버리고 어떻게의 주인 대신 후를 찾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배를 타느냐의 문제. 이게 힘겹게 노젓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방법은 찾지 말라가 아니에요. 진짜 방법이 후 안에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돌아와서 뭐 하게요?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의 진의는 더 이상 옛자를 돌아보지 말고 살라는 말이에요. 선무당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면 자신 돌아봐 비난으로 들어가죠. 자신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살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라는 말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열심이란 열심히 살다가, 내가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내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남을 비난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한심해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게 하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비난하고 가르치고 자유가 없고 마음에 샬롬이 없고. 예수님의 레슨은 너희가 얼마나 포로스 지금 돌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빠지면 너희는 곧바로 돌이야. 돌로세, 포로세, 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과 확신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과 확신 안에 있다라는 걸 돌이 되면 잊어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몰라요. 굳어지면 하기 싫고 굳어지면 오만 가지 핑계가 생기고 굳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포로스입니다. 굳어진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거 믿는 게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올라타기 전 사건을 정리해 보면 밤바다가 있었고 파도가 있었고 그 파도 위로 유령 한 분이 오셨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판타스마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의 어원이 될까요? 판타시, 판타지의 어원이 됩니다.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헬라어에서 영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타시가 판타스마, 유령, 귀신, 환영인데 판타지가 뭡니까? 가상, 공상.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배에 올라타기 전에는 예수의 이야기는 전부 다 환상과 가상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가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나간다는 모든 게 판타시예요. 판타시. 가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공상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가상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만나고 무슨 예수예요? 이거 만나지 않고 어떤 종교예요? 어떤 종교를 원하시는 겁니까? 한 번도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본심을 만난 적이 없고, 마음이 둔해진 채로, 마음이 딱딱해진 채로. 그냥 예수 이야기하면 그저 가상처럼, 공상처럼, 환상처럼, 예수를 보고 놀랐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유령인가 하여. 왜 놀랄까? 말 한마디가 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 타보셨어요? 말이 막 열심히 달리다가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예! 하고는 말소리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다리를 쳐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놀랄 경자라고 부릅니다. 말이 막 달리다가 놀라서 확 앞다리를 드는 걸 그걸 경자예요. 놀라다. 여러분 무엇에 놀랍니까? 파도에 놀라잖아요. 밤바다에 놀라잖아요. 얼마나 자주 놀라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놀라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내 따라하면 어머야 이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머야 이런다니까. 주의 음성.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따르게 해주세요. 신학교 보내라면 엄마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걸 보면 알아요. 무엇에 놀라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람들은 밤바다와 파도에 놀라요. 그리고 진짜 놀랄 일은 예수님의 음성에 놀라요. 저는 안 놀라는데요? 안 움직이는 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움직여지는 게 그게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제 속에 확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 기뻐서 놀랐고 너무 반가워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아이키아 다 가보셨죠? 어릴 때는 막 가구 산다고 가는데 애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바닥에 작으나 뭐 말거나 뭐 잘 안 가요. 아이키아 그 몇 층 되지도 않는데 매장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길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구간의 디바이드를 잘 해놓았는지 다 구경하러 오라고. 얼마나 나누는지 몰라요. 저는 가면 늘 길 잃어버려요. 늘 길 잃어버려요. 이 장사속 아니 장사속이지. 인간이 이게 막 생각이 많은 곳을 들어가면 길 잃어버려요. 인간의 생각이 많으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우가 많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이 둘째 막내를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죠. 당신은 1층으로 가서 정문을 막아라. 첫째 보고 너는 방송실로 가서 몇 시간 하나 이 길 잃어버렸다. 방송해라. 나는 1층부터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다. 이 정말입니다. 애 잃어버린 부모만 알잖아요. 저게 얼마나 힘들까. 3층인가 2층인가 기억 잘 안 납니다. 막 달려가서 저 멀리 얼굴이 새파랗게 엉엉 울 줄 알았는데 장난감 매장 앞에서 좋아가지고는 좋아하는 이렇게 지가 길을 잃어버린지도 몰라. 사람이 생각이 많은 곳에 항상 길을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사람은 지가 잃어버린지도 몰라.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너 길 잃어버렸다. 가르치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길을 잃어버린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네 옆에 있을 거야. 이제 괜찮아 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밤바다에서 파도를 만나 울고 있는 자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 끝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분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부모 대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 인간의 삶 속에는 안심이 없어요. 그 안심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자기를 남을 막 비난했다. 그게 안 되면 남을 한심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보고, 이 사이클 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방법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찾지 말라는 얘기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바인 주교에 자꾸 죽으라 그러고 자꾸 찾아라 그러고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고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으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열심히 살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그만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만 몸부림치고 싶어요. 내가 발견한 그 사명 안에서 따라오는 그 열심 있잖아요. 그냥 하고 싶고 해서 결과도 계산도 안 해요. 그냥 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주고 싶었으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따라오는 열심이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 내 본성, 본심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진짜 나 자신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싶은 것 있잖아요. 본심과 진심에서 참 행복이구나. 여러분, 하우 속에 답이 있으면 하우를 찾아라고 말할 텐데 하우에 답이 없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바다 또 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 들어올 때 이 이야기의 레슨은 여호와께서 내 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내어드린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내 배에 타기 위해서 삐삐처럼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 던져버리는 그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안 태운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의 고집이 강하면 절대로 예수 안 태워요. 죽어도 예수 안 태워요. 말씀 기도, 영혼.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배에 태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배에 올라탄 즉 파도가 잠잠하여진지 그 인생의 풍파가 여러분 삶 속에서 멈춰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괴롭게 놓치지 마시고